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눈앞에 두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눈앞에 잘 머물러 두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이와 같은 유산을 물려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목처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잘 간직하여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키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자, 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설교를 흔히 교훈적 설교 또 윤리적 설교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 윤리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청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거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를 하니까 흔히 말하는 복음적 설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자격 없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여러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흔히 말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해서 마음들이 좀 이렇게 허전하기도 하고 또 한 주일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갔는데 교회에서 맨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만 하고 그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듯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회개해라 라고 이제 막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모든 이런 교훈적, 윤리적 설교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를테면 초신자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올 때 그런 흔히 말하는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하고 그분께로 연합되도록 초청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성숙하고 또 신앙의 연조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 믿음으로 잘 생활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고 계시지만 더 채찍질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생활이 약간 지루하거나 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은연중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것은 마치 멈춰있는 신앙과 같고요. 퇴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멈춰있기 때문에 다른 사탄의 세력들이 훨씬 더 앞서서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멈춰있어도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전진하지 않으면 멈춰 있다면 사실 후퇴하고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마가편의 일들을 조금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기반이 돼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다.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막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런 것이 기본이 되니까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명령들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이것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생활하시면서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으시니까요. 이 말씀도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쪼개서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되새김질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하면 우리 주보에 요약한 대로 파란색 3번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결과가 주어지고 있죠? 그리하면 다음에 몇 가지가 주어집니까? 네, 우리 본문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잠언 6장에 의하면 이제 총 4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복이 원래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3번의 큰 1, 2, 3번이 이제 크게 3가지고요. 그 3가지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이제 우리의 한 해의 표어가 환란이 있지만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표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될까?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 어디에 그 평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한 해 동안 다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될까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한 길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를 3가지, 그리고 잠언 6장까지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한 길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길에 행할 때, 또 잠들 때, 잠에서 깰 때, 뭐 이런 잠들기 전 누울 때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는 진짜 평안이 없는 시대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좀 교회적으로 큰 일을 당하셔서 심지어 구안의사가 와서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잠깐 이제 바로 잡혀지긴 했는데, 빨리 그걸 발견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고 이제 해가지고 약 조금 드시고 그렇게 잘 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평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 밀려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잠을 너무 자주 깨시는데요. 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잠을 너무 잘 깨시고, 잠을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시고 그러시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지다롱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신 거니까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현부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하고요. 근데 뭐 목회자 정도 돼야 사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일반 성도님들로서는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실 너무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을 안 써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순종하고 싶으나 힘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내면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 그리고 단잠을 주신다. 누울 때,
잠들었을 때, 일어났을 때, 길을 갈 때 걱정 없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발이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신다면 우리 주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참된 평안을 가지셨던 바로 그분의 평안이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셨던 생명의 주께서, 그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평안이라면 교회의 큰 문제, 가정의, 가족의, 자녀의, 아내와 남편의, 직장과 사업하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이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서 실제로 평안한 잠을 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제목에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요? 눈앞에 두고 내 눈앞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준행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는 크나큰 복, 네, 특별히 그 가운데 평안히 길을 가게 해주시는, 개역성경에는 안연히라는 표현을 써요. 안연히, 네, 흔연히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안연히, 흔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고 또한 너를 이렇게 양육하여 길로 나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시는 이런 명령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시고 준행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이요. 잠언 전체를 서론적으로 기록하면서 잠언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보에 그 말씀을 써뒀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책망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얼굴을 돌이켰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눈앞에 둬야 하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우리가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몸을 돌이켜라.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라. 말씀 앞에 주목해라. 하나님 말씀을 너 눈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나의 영을 주시겠다. 나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교동문도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3월 말에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이때까지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 후 둘째 주 이렇게 쭉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열 몇째 주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며칠간 계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네? 며칠요? 네? 20일이에요? 30일? 네, 40일이죠. 40일간 계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0일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10일간. 그래서 부활절 안식일 이후에 40일 지나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부활하신 후 총 50일이 지난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을 지낸 이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이번 연도에는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게 주보에도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들에게 강력하게 오순절 보혜 성령님께서 불로 또 비둘기로 강한 방언의 역사로 임하셔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복음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근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방언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각 사람이 각처에서 막 오순절날 모여들었거든요. 각 나라, 많은 나라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네 말로 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메시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래.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를 지금 오순절날 받았대. 라는 것을 그들이 그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네. 증인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계시고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감동, 감화, 역사를 안 하실 뿐, 진리와 영감이 사라질 뿐이지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들아 하면서요. 무엇을 앞에 두고 지켜내라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최초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명령들을 그들에게 내렸듯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5월 셋째 주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희 안에 제발 완전한 지혜를 그리고 그 근신을 눈앞에 두고 항상 옆에 두고 거기서 눈을 돌이키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 그분을 우리도 눈동자와 같이 좀 잘 지키고 소극적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해내는 테레오. 네. 실제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지키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간직하다라는 뜻이 잘 보호해서 간수하고 아껴서 잘
후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것. 그게 지키다의 일반적인 뜻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키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야, 너 왜 부모님 말씀 안 지켜? 그 말은 뭐예요? 왜 부모 말씀 순종 안 했어?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키다가 그런 의미예요. 네. 지키다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보통. 지키다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키다, 보호하다, 간직하다라고 지키다를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키다, 행하다네.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지키다라는 단어를 받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을 새기다,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두다, 이런 말씀 나오면요, 그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잘 간직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간직함은 빼고 이렇게 그냥 행함, 순종하다라는 것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특별히 그 간직하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직하는 게 뭘까? 사실 간직을 해야 그게 행해지게 되거든요. 사실 간직을 못해서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간직하다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간직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읍으로 시작하는데 네, 읍조리다. 여러분, 읍조리는 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공부하며 풍성한 원어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경 말씀의 이 풍성한 은혜들인 거예요. 여러분, 간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잘 보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보관된 것이 사실 내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도록 말씀을 읍조리는 거예요. 읍조림. 성경에서 읍조리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조용히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 삼으려고 색임질하면서, 그러니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쓰면서 막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키는 거예요. 잘 간직하여 지켜내는 일이. 이 간직하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여 지키는 이 일을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읍조리고, 그리고 읍조려서 간직된 그 말씀을 실제로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눈 앞에 두다라는 말이요, 이를테면 지키라라는 의미의 간직함,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1번 그 대지를 제가 기록했는데, 파란색 1번에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근데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해낼 때, 그럴 때 그리하면 하면서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완전한 지혜 두 가지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요, 성경 잠언 특별히 전체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얻고 지키고 눈앞에 두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잠언에서도 그렇고 이 완전한 지혜라는 표현을 써서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먼저 잠언 2장 읽어주세요.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의 완전한 지혜,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결국 무엇이다?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잠언은요, 이 다이아몬드형 그 육면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이아몬드형 육면체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아래 위로 붙어 있는 거. 삼각형 두 개가 아래 위로 붙어 있는 게 무슨 형이죠? 그게 다각형인데, 다이아몬드 꼴인가요? 삼각형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게 무슨 도형이죠? 주만이 주원이 알아요? 네? 신승아 알고 있어요? 삼각형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아무튼 그 모양으로 잠언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 그 지금 삼각형 두 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꼭지점이 몇 개 있죠? 중간에 꼭지점이 하나, 둘, 삼각형이니까 세 개. 면이 삼각면이니까요. 삼각면 꼭지점 세 개, 위에 꼭지점, 아래 꼭지점. 잠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삼각면의 각 꼭지점에요, 그게 있습니다. 그 맨 꼭지점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뭔지를 잠언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꼭지점에 두고 옆으로 튀어나오는 삼각형 3개, 꼭지점 3개, 거기에는 정직함, 경외함, 그리고 겸손함,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겸손한 것이 곧 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는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과 교통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 꼭지점 지혜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를 얻고 그래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꼭지점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세 꼭지점이 다 같은 등으로 되어 있어요. 정직과 경외와 겸손도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직한 자가 겸손한 거고, 겸손한 자가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실제로 진짜 겸손하고 정직한 거예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딱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은혜 받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정직함을 그 가운데서도요,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눈앞에 두고 얻으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시대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직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직함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난 라합에 배웠던 것처럼 뭐를 추구하는 마음일까요?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직을 사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진실함을 추구해야 할 자들이에요. 사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잘 기억하신 다음에 완전한 지혜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다. 즉, 정직함이 완전한 지혜이다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목회자들하고도 관계하고 여러 성도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참 못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순진하고 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막 내 영이 막 그런 분들하고 있는 게 막 힘들어요. 아니 손해를 보고 뭐 주고 좀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하고 그러냐고요. 믿는 자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막 그냥 그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들도 그런 연약함을 사랑하면서 그런 연약함을 품고 채우라고 하니까요. 그 일들을 진짜 이렇게 주님 은혜로서 주님께서 힘 주시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직함이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이 상황이 무너진 거예요. 이 목회자들 안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저도 이제 사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되게 많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킨 거 저도 사실 거짓말이죠. 제가 많이 회개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요. 이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용서가 되지만 막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요. 알면서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에 의해 돌아갑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악한 자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로마서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로 일합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거짓, 욕심, 사랑이 없는 살인 이런 것으로 사탄 마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의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예. 그러니 그 거짓의 아비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거짓 자녀들이에요. 거짓 자녀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 그냥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중에 믿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참 이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물리고 진짜 믿는 크리스찬 양심스러운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점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유일한 최후의 보루 누굴까요?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는 정직한 자,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여러분 진실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셔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그건 거짓이 되고 여러분 그런 자는요 실제로 천국 백성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진실하지 않을 경우는. 진실이 뭐가 포함돼야 된다 그랬죠? 사실에 영생,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 진선미에 대한 너무나 고귀한 가치 이런 것이 사실의 접목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해요. 즉 그런 것들을 빼거나 거부하거나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어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네, 사실이어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이 돼야지 거짓이 되면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라고 정직을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에 단 것을 쓰다 하고
광명을 어둡다 하고 말이죠. 신 것을 달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옳은 것을 틀리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됨,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 신앙의 양심을 바로 써서 실제로 사람을 살려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들이 제시해야 돼. 그런 자들이 완전한 지혜를 눈앞에 둔 자들이. 네,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눈앞에 두셔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 정직, 진실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짓, 즉 사탄 마귀의 게임에 싫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힘이 없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신을 또한 눈앞에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에 대한 여기 우리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골 삼각형 삼각불 2개 붙여놓은 거요. 네? 8면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면밖에 없는데? 사각형 붙여 있는 거 말고 삼각불 붙여 있는 거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무튼 그 구조를 가지고 아까 경외와 정직, 겸손 같다 그랬어요. 내나 당연히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근신, 여러분 근신이 어떤 뜻인가요? 한번 이 사전적 의미인데요. 그 삼갈근 삼갈신이에요. 저도 신자는 삼갈신인 것을 몰랐는데요. 원래 근신이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몸신자를 쓰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가짐, 행동가짐을 삼가다라는 정도인데요. 그 위쪽에 있는 삼갈신자 붙어 있는 그 근신에 아래 몸신자가 함께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위쪽에 있는 근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신이 흔히 말하면 야, 너 근신해 라고 할 때 그 근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근신이 그렇게 쓰일 때가 있고 그것이 실제 정신을 차리고 말이나 행동에 삼가하여 아주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근신. 여기에 이 셀프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셀프 디서플린 그리고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드 이게 이제 자기 통제, 자기를 잘 다스림 이런 것이 그 근신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많아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아서 지식과 근신을 얻는데요. 결국에는 명철이라는 주소의 주소지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근신과 진리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찾아요? 지혜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는 명철을 주소로 삼아서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근신과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근신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기 수양, 자기 절제, 자기 통제 그리고 해야 할 일들, 그렇지 않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냉철하고 신중하여 통찰을 가지고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깨달아 아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근신입니다. 여러분 이 근신을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잠언 1장에 근신을 얻게 되며 라고 말하겠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잠언 말씀의 핵심이 아까 전에 8장 2절, 12절에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며 따라가면 진리의 지식, 근신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근신은 주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혜이신 진리의 모든 보배가 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진짜 근신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신이 없이는 그 위에서 말한 완전한 지혜인 정직함을 제대로 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근신함이 없다면 사실 정직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함과 이 근신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이 정직함과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아들아 이렇게 해라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죠? 완전한 지식, 정직함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 근신을 잘 추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유지해 나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삽니다. 생명이 살아요. 목의 장식,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그렇고 믿는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목에 주님을 향하여 늘 관심을 갖고 정직함과 근신함을 얼마나 눈동자 앞에 두고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면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냈는지가 서로에게 장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하는 평안이 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길이 그렇게 평안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은 이 평안한 길을 못 가는 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길을 가는 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발이 어떻게 된다? 거치지 않는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누웠을 때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잠이 달다. 네, 누운즉 잠이 달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요즘에 설치는 분들을 많이 봐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 많이 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완전한 지혜, 근신을 눈앞에 두시도록 그것을 잘 읊조리고 지키시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 6장에 보면 깨어 일어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길을 갈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누울 때에도 우리와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잠언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함과 정직함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잘 순종해 내셔서 그것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근신함, 이 근신함이 아주 중요한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 더 주셨는데요. 뭐 주셨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그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영어에 보면 거기에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개혁에는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개혁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그게 절제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컨트롤. 그건 절제인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주님 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지혜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근신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근신으로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더 잘 지키고 누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실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근신하며 완전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이 복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늘 눈앞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완전한 지혜, 근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와 같은 자에게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며 목에 또한 장식이 되고 길을 행할 때에 평안히 안연히 행하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길을 행할 때에도 보호하시고 누웠을 때에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누운 잠이 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또한 일어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가 완전한 지혜, 정직과 경외함을 그리고 근신함을 눈앞에 항상 두고 그것을 잘 생명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내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귀한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 은혜와 은총을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